지난 수요일 메시지를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후반부 말씀에서 제사장 엘리의 죽게 된 과정과 또 엘리의 아들이죠,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게 된 과정에서 그의 며느리가 어떤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에는 그 속에 중심에 누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죽는 것도 그렇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는 것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 중심에 들어있어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 이 언약궤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두 사람의 죽음이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주는지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엘리의 죽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죽음은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많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남은 자들은, 살아서 남은 자들은 다 도망했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가 이렇게 죽게 된 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충격에 빠져서 그 즉사했다라고 표현을 담지 않고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8세라는 연세에 생명이 끝이 나게 되고, 또 비대했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살이 굉장히 많이 쪄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됐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모든 인생의 결과를 보고서 그것이 곧 신앙의 문제다 이콜시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공부하면서 어려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신앙과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매우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의 경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죽기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 글자로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이 듣게 된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그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세 가지는 모두 사실이지만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이 아니라 그녀만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사실이죠. 두 번째,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습니다.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그녀가 해석한 그녀만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떠나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적었죠. 이 영광의 출입은 이렇게 뒤에다,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뒷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광의 출입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고난에 처해 있다면 그 우리의 고난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5장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스라엘은 다 잃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잃고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준, 여러분 신본 정치 아닙니까? 이런 정치 속에 제사장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격입니다. 그런데 거기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전쟁에서 피해서 다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 이제 나무 상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떠나버렸고 언약궤의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한 종기가 일어납니다. 악성 종양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막 몸 안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악성 종양이 되어서 막 그냥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보게 된 안타까운 그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때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언약궤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이미 2주 전에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블레셋 땅에 바로 이방 민족인 언약궤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뭐라고 반응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통하여서 오늘도 성경적인 지혜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부터 불행한 일이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한 종기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생명을 잃게 되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서 처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인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온 언약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여러분 블레셋 땅에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그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은 그 중심부의 광역시, 특별시로부터 시작해서 광역시들을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블레셋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의 도시가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도시가 뭐냐면 아스돗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이 언약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너무나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 그들이 믿고 있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어는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집어 넣어놨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이들이 신전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다곤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려두었더니만 그 옆에 있던 다곤이 그대로 얼굴을 땅에 이제 쳐박고 엎드려진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굴을 그냥 땅에 이렇게 쳐박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볼까나 싶어서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빨리 다곤을 제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더 넘어지면 안 되니까, 또 누구라도 보면 놀랄 수 있으니까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찍 또 가봤습니다. 아침에 또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심각한 현상으로 땅바닥에다가 얼굴을 박고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어제는 얼굴만 박고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저 문지방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통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하지요. 이후 다곤의 제사장들과 그 신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 부러진 그 우상덩어리한테 그 우상덩어리가 떨어진 그 자리라 해서 그걸 건너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이 아스돗이라는 그 동네의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해서 한 사람씩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고 있는 표현을 담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우리 동네에 놔두니까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그럼 이거 빨리 옮기자. 여러분 빨리 옮기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옮기자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스도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거지요. 빨리 치워야 우리가 안 죽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큰 도시 또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문제는 가드라는 도시에 이 언약궤가 도착을 하니 독한 종기가 또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번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성읍의 사람들도 죽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도 죽었다, 그리고 노인들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다 죽어나갔습니다. 심각하지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서 그들은요 이번에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동네로 도시로 또 언약궤를 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가드라는 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소식을 이 에그론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 궤를 같은 여러분 블레셋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이방 땅에서 가지고 온 그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지금 막 옮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에그론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우리한테 가져오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인데도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도 죽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개 도시 5개 중에 3개 도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들이 처신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블레셋 도시에 보내면 또 죽어나갈 거니까 여러분 처신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게 되죠. 이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로 인해서 종기가 발생한 이후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를 때 여러분 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를 이제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무 상자를 딱 두고서요 재앙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7절과 8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포착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맞지요? 3절에 보겠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또 어디 앞에서 엎드러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다 잘 표현해놨어요. 그런데요 재앙이 딱 터지고 나니까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7절, 8절, 10절, 11절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8절 넘어갑니다. 중간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궤를 어찌하려 했는데 무슨 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가드로 옮기라고 하는데 무슨 궤로 옮기라고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가라. 이 갑자기 돌변해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봅니다. 가드로 옮기고 난 뒤에 독한 종기가 나고 나니까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그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속 하나님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부르다가 딱 내가 다치고 보니까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 보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영어 버전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영어 버전에 보시게 되면 NIV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진 성경이죠. NIV 버전이 언제 나왔냐면 1978년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78년에 나온 NIV 성경에서는 7절, 8절,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이렇게 표현할 때 대문자 G를 어디만 쓰냐면 10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영어 성경 버전에 보니까 1995년도에 나온 CEB라는 버전을 보게 되니까 이 7절, 8절, 10절, 11절에 모두 대문자 G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오래전에는 10절만 대문자 G를 썼다가 영어 번역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7절, 8절, 10절, 11절에 대문자 G를 써서 The God of Israel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대문자 G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죠. 대문자 G를 써서 God, God이라고 표현했을 때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The God of Israel 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제 조금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The God of Israel 이렇게 적어놨을 때 우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매 좀 맞고 나니까 옆에서 좀 죽어나가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데 제가 얼마나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하다라고 대문자 G를 지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이에요. 다곤이라고 하는 그 돌덩어리 하나, 금신상 하나를 섬겼던 사람들이 대문자 G를 써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을 The God of Israel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맞나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게 맞다면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금 오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차별하지도 않고 세상으로부터 차별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와는 상관없는 유일하긴 유일한데 이스라엘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걸 그대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렸습니다. 독한 종기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독한 종기를 내보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단적으로 지금 그 독한 종기를 내리셨습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로 인하여 내 백성을 괴롭혔지,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처단할 거야, 그래서 독한 종기를 보냈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지금 독립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독한 종기를 내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만의 G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의 제한에 포함되거나 제한되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특정한 피조물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종속되지를 않습니다. 저처럼 목사로 훈련받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한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목사의 기도보다 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또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자꾸 엉뚱한 데 자꾸 쫓아다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예? 저도 그런 적, 제가 제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기도원에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갈급하니까요, 어머니 한번 살려보려고요, 용하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잘못했지요? 헷갈리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에게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가면서도 망설였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살려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마음도 간절한데,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요, 용하다고 해서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제가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아마 지금 저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거친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군가의 대문자 G로 제안하거나 그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제가 조금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소문자 God에 S를 붙인 잡신 중에 한 신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잡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90 이상 80 이상 어르신들 힘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건 조금 더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신봉하는 다곤 신상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아유, 꼴 좋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 우상들이 참 많은데 이 동구, 북구, 남구 곳곳에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꼬꾸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판도가 다 바뀌어가지고 막, 그죠? 예, 누가 뭐라 할지는 몰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시내 곳곳에 교회마다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요, 막 터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유일신 하나님이 막 살아계시다는 이런 증언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웃으면서 제가 보긴 봤는데, 다곤 신상이 이 넘어진 상황에서 발견한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은 우상을 대표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아스돗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에그론 사람들 전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나왔던 아스돗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곤이 여러분 넘어졌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의 신이 여기 와 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여기 있습니다. 가져다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넘어지지 않던 다곤이 갑자기 퍽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왜 넘어졌을까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넘어졌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부러진 거를 다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다시 세우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아스돗 사람들의 지금 태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Why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다시 복구하려고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이렇게 세운다면 일이 해결될까? 여러분, 해결될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신상이 퍽 엎어졌습니다. 코하고 얼굴을 전면으로 박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코에 기스가 안 났을까요? 얼굴에 기스 안 났을까요? 기스 났죠. 여러분 그 백 있지 않습니까? 반지, 목걸이 이런 거 다 귀한 거 갖고 왔는데 약간의 기스만 있어도 그 가치가 떨어집니까? 가치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떨어지지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금신상으로 만든 다곤이 퍽 하고 엎어졌는데 하나도 기스가 안 난다고요? 그 이상하죠. 근데 그 둘째 날에는 팔
나가버렸습니다. 머리통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끼워 맞춰서 들어 세운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값비싼 것일수록 더 폭락하는데 왜 첫날에 무너진 그 다곤의 신상을 보고서 둘째 날은 말할 것도 없는데 왜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할까? 자, 여러분 보세요. 다곤이라는 이 신상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이라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곤의 형상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리모델링도 불가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이야기를 하니까 제 얼굴 뜯어 고치려고 하면 1억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영상을 볼까 봐. 볼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보실 때도 제가 한 1억 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빨리 아니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보세요. 조금 상처가 있나 봅니다. 제가 리모델링을 불가능한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깨버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가치도 없는 일에 어떤 희망도 없는 일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무너진 건축물을 보고 하나씩 조립해서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폐기하지 않고 분명히 깨져 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건 아니라고 이미 판명 나 버렸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신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미 성경이 재해석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고집스럽게 다시 끼워 맞춰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끼워 맞춰서 세우려고. 여러분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보내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무너진 신상을 다시 세운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을 망치는 일들 여러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어르신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평생 살아왔을 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그때 힘들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다시 이렇게 세웠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에 와서 다시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복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가 발생해도요 복구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치워버리고 다시 건축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안전성이 높아져 갑니다. 여러분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쓰나미가 다 밀고 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지진 설계가 덜 돼 있는 것들이 싹 물러가 버리고 재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진 설계를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질과 성공 여부와 이데올로기 등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40대지만 저에게도 이데올로기가 있고 제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요 저를 살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을 살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와 어떤 삶의 방식과 물질적인 것과 성공 여부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나를 망치고 있다면 복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싹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용기예요. 그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믿음이 진짜 깊은 사람은요 그거 치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70부터 다시 건축하실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을 80부터 다시 건축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지나간 거에 매이면은요 우리 교회 목회할 때 저도 굉장히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으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또다시 싹 치워버리고 주님께서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다시 뿌리 내리시고 더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건축을 통하여서 더 깊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본래대로 복구해야 마음이 편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은 무너진 게 복구되면 편하거든요. 왜? 그때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새로운 걸 맞으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딱 비치면은요 환해집니다. 빛이 세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밝아집니다. 그런데 이 빛이 사라지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인지하는 그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어둠은 바로 어두워져 버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사라졌습니까? 잔재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둠은 사라졌습니까? 잔재해 있습니까? 어둠은 항상 있습니다. 어둠은 항상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려고 100번 1000번 노력해도 어둠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곤을 다시 복구하는 게 어둠입니다. 다곤을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말씀으로 임했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가 벅차니까 본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이제 정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둠을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잔재해 있는 어둠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을 이제 완전히 없애려 그러면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날로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정리를 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졌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그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불렀는데 내가 몸이 다치고 내 가족이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긴 한데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잡신 중에 잡신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일하다고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도 아니요 너만의 하나님도 아니요 이 인류 하나님의 피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전적으로 살아계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가치도 없고 힘을 잃어버린 우상 덩어리 복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둠에 잔재해 있습니다. 그 어둠을 복구하려고 했으면 말씀은 점점 우리를 멀리할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힘들어도 살아내는 겁니다. 힘들어도 또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오늘 전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또다시 일어서 보는 겁니다. 그때 어둠은 발악을 할지라도 그 어둠은 그 빛, 말씀의 빛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우리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에 잘 새기셔서 오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실천해 나가고 또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